예, 신앙인을 위한 미술사 수업,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세기 네덜란드가 어떻게 이 칼빈주의 공화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학이 어떻게 정문화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덜란드의 화가이자 또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이라고 평가되는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렘브란트를 좀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배경 지식을 조금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렘브란트의 지역적 종교적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이 렘브란트의 개인적인 생애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뒤에 살펴볼 이 렘브란트의 작품들이 조금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먼저 이 지역적 종교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네덜란드는 이 스페인의 지배에 벗어나면서 칼빈주의 공화국, 그러니까 개신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북부 네덜란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남부 네덜란드, 그러니까 오늘날의 벨기에 지역은 이 독립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가톨릭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종교에 의해서 하나의 땅이 이렇게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지역의 종교적 차이는 그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북부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가 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이 종교화를 주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칼빈이 예배당 안에 이 성상과 성화를 두는 것을 반대하였고, 되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네덜란드의 교회를 그린 그림을 보시면 예배당 안에서 이 종교화와 이 성화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이 종교화를 대신하여서 초상화나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남부 네덜란드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가톨릭 지역이었기 때문에 성화가 끊임없이 그려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가톨릭 신앙 역시 이 성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렘브란트는 이 북부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신교적인 색채가 묻어납니다. 반면 같은 시대의 남부 네덜란드에는 루벤스라는 화가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벤스는 독실한 가톨릭 화가였고, 그래서 가톨릭 교리에 맞는 그림을 자주 그렸습니다. 같은 주제를 그리더라도 이 신학과 교리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그림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작품의 제목은 똑같이 십자가를 내림입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인데, 당시 많은 화가들이 이 주제를 즐겨 그렸습니다. 가톨릭의 화가 루벤스도, 그리고 또 개신교의 화가 렘브란트도 같은 장면을 그렸지만 두 그림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는 교리적 차이 때문입니다. 먼저 가톨릭 화가 루벤스의 작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굉장히 도드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미사를 드릴 때 성찬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맛과 냄새와 모양은 그대로여도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그 실체는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직접 받아 모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성모 마리아와 성 요한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십자가를 내리는 사건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가톨릭 신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의 구원에 동참한다는 신학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전 그림과 달리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이 가톨릭의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성찬을 할 때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굳이 도드라지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인들의 등장하는 양상도 약간은 다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왼쪽 아래에 이렇게 기절한 채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성 요한과 같은 성인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역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성인들은 이렇게 이름 없는 인부들로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사건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루벤스의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렘브란트의 그림 속 사람들은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사건을 조용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가 강조한 어떤 개인적인 경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홀로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는 그 신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그림 속에 렘브란트 자신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신을 붙들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집행자의 자리에 자신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렇게 성경의 사건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렘브란트는 개신교 지역에서 활동한 화가였기에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개신교적 감수성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도 요란하지 않고 굉장히 고요하고 내면적입니다. 이제 렘브란트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배경, 그의 개인적인 생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렘브란트는 굴곡 있는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이 그를 깊고 통찰력 있는 화가로 빚어냈습니다. 렘브란트의 본명은 렘브란트 헤르멘존 판 레인입니다. 그는 방앗간을 하던 집안의 9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렘브란트는 라틴어 학교를 거쳐서 레이덴 대학교에까지 진학을 했으나 공부보다 그림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을 중퇴하고 이름난 화가의 공방에 들어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암스테르담으로 건너가서 라스트만이라는 화가 밑에서 그림을 익혔습니다. 이 무렵에 제작된 작품이 바로 성 스테파노의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무고하게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 집사를 향해 렘브란트의 특유의 강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배우고 렘브란트는 레이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이덴에서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총독이 그에게 그림을 주문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1631년에 렘브란트는 상업의 중심지인 암스테르담으로
거처를 아예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초상화가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튠리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같은 작품처럼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그에게 이런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엄청난 유명세와 재산을 거머쥐었고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사스키아와 결혼을 합니다. 화가로서의 성공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이 거머쥔 그 부를 아낌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탕자로 변장한 렘브란트와 사스키아라는 작품인데 당시 그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렘브란트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 들어온 이국적인 물건들과 사치품을 마구잡이로 사들였고 심지어 담보를 내면서까지 큰 저택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성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를 비롯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그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그의 화풍은 점차 시대의 취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만큼 그에게 그림을 주문하지 않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야경이라는 작품이 이 무렵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렘브란트에게 핸드리에케라는 새로운 여인이 찾아왔고 그녀는 렘브란트의 아들 티투스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줬을 뿐만 아니라 이 렘브란트에게 새로운 딸까지 낳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주문은 점점 더 끊기기 시작했고 렘브란트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파산 선고를 맞게 됩니다. 전 재산이 압류되었고 살던 집마저도 헐값에 팔리게 됩니다. 한때 대저택에서 살았던 그는 이제 가난한 동네로 밀려나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렘브란트가 이 몰락의 시기에 오히려 가장 깊은 그림을 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굉장히 통찰력이 담긴 그런 작품들을 그려냈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수많은 종교화를 그렸는데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간직하기 위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품으시고 다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몸소 체험했고 그것을 그림 속에 담아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렘브란트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개신교 국가에서 활동한 화가이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인생의 통찰을 얻은 사람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렘브란트의 작품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마테와 천사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릴 만큼 이 빛과 어두움을 굉장히 능숙하게 다룬 화가였습니다. 화면의 어떤 부분은 밝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짙은 어둠으로 처리하는 이 기법을 키아로스쿠로라고 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한 손으로는 턱수염을 만지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펜을 쥔 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 옆에 천사는 마태에게 은근하게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을까요?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도 마테와 천사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카라바조의 그림은 사뭇 다릅니다. 그림 속의 천사는 위쪽에 있고 마테는 지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천사가 아래에 있는 마테에게 계시를 이렇게 곧바로 전달하여 무엇을 써야 할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카라바조의 마테가 할 일이라고는 천사가 불러주는 계시를 고지곳대로 받아 적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마테는 다릅니다. 렘브란트의 마테 역시 계시를 지금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지곳대로 받아 적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깊은 고민과 사색을 거쳐 무엇을 써야 할지 스스로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진지한 어떤 지성적 노력과 맞물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점치듯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마태가 진지한 사색과 고민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 내려갔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침묵과 고요 속에서 성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정신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역시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써 누구의 중재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정신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작품은 이집트로의 피신이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헤롯의 영아학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떠나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빛과 어둠 속에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의 의미 역시 같은 주제를 그린 다른 화가의 작품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중세 화가 조토가 그린 이집트로의 피신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정중앙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품위 있고 위험 있는 자세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요셉과 주변 인물들이 지금 환한 대낮 속에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귀한 분들이 행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위풍당당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도 마리아와 같은 성인들을 공경하는 신학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토는 위협적인 순간에도 위험을 잃지 않는 성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이제 다시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돌아가 볼까요? 렘브란트는 성가족을 위험 있는 성인이 아니라 어떤 가난한 한 가족으로 그려냈습니다. 나귀를 끌며 앞장선 요셉의 옷은 남루하고 그의 발을 자세히 보시면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가난함과 다급함이 한꺼번에 느껴집니다. 나귀 위에 앉은 마리아도 이전에 봤던 그림처럼 어떤 기부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과 아기를 감싼 천 역시 조금도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떤 가난함, 급박함, 그리고 불안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러한 분위기를 짙은 어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이들의 한 걸음 앞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이 가족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렘브란트의 그림은 우리를 성경 본문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렘브란트는 이집트로 피난했다라는 그 성경의 짧은 한 구절을 오랫동안 묵상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러자 성경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역시도 원하든 원치 않아든 예상치 못한 일에 휘말려 그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겪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처지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떨어진 은총의 빛은 지금도 어두컴컴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렘브란트는 자신이 고민하고 묵상한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초상화는 얀 치크스라는 인물을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릴 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 사람을 어떤 소설 속 등장인물이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아주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사람을 어떤 이상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제 인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려냈습니다. 렘브란트는 인물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면을 꿰뚫어 그 사람의 영혼까지 이렇게 그림에 담은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굉장히 성실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는 유난히 자화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을 많이 남겼는데 지금 보시는 작품은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말년의 렘브란트를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릴 때조차 늙고 어떤 추한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를 굉장히 진실하게 그려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성실하게 관찰했고 그것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그림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자신의 겉모습만 그림으로 담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까지 그림에 담고자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성찰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진실함 때문에 렘브란트의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추하지만 그 추함을 감추지 않고 진실하게 그릴 때 그 그림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진실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이토록 깊이 성찰하는 것, 그리고 그 깊이로 다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이 가진 위대함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고리즘과 정보 그리고 온갖 자극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을 향한 성찰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 스펙, 어디 사는지, 또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와 같은 그런 스펙들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겉핥기식 이해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렘브란트의 초상화와 자화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게 성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깊이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렘브란트가 자신의 인생을 탕자의 이야기에 이렇게 겹쳐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곁에는 이러한 아버지와 동생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큰아들도 서 있습니다. 탕자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낡은 속옷 차림의 상한 몸, 그리고 다 닳아버린 신발이 보입니다. 호기롭게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떠났지만 결국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졌음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단서가 그림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두 눈이 지그시 감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추악한 과거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감은 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손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손의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왼손은 굉장히 지금 근육질의 손인데 오른손은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왜 이렇게 다르게 그렸을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이 두 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근육질의 왼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연약한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으로는 아들을 단단히 지금 붙들고 있고요. 어머니의 손으로는 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성과 어머니의 모성이 이렇게 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은총을 그 안에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렘브란트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락한 뒤에 도리어 이 복음의 신비 속으로 들어갔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그런 부패한 인간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역시 이야기합니다.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 역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이 진리를 깨달았고 이를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탕자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루지 못한 작품이 훨씬 더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요한 몇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렘브란트는 개신교의 정신을 따라서 홀로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서 많은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나아가 렘브란트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의 정상에 올랐다가 밑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깊은 울림과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울림과 통찰은 종교화 뿐만 아니라 자화상과 초상화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뼈아픈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렘브란트의 추락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 그대로 추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렘브란트를 빚으셨고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색하는 마태에게 계시의 빛을 비추셨듯이
또 피난하는 성가족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은총의 밝은 빛으로 밝히셨듯이 또 돌아온 탕자를 두 팔 벌려서 끌어 안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빛과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렘브란트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완성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